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 부르면 만만해집니까?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아버지라 부르면 만만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배웠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 그렇게 우리들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부르라 그러는데 불러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불러지지 않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부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가르치신 그 첫 번째 내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 불러지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의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라고 안 불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것이 아버지의 문제냐 내 문제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대전제예요. 그럼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뭔가가 생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신나게 부르죠. 아버지 그러면서 얘기하고 표현하죠. 근데 아버지라고 안 불러지는 상황이 언제 나에게 오냔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아닐 때 오는 거예요. 뭔가 자각이 생겼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시인하기가 만만치 않은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리면 아버지라 안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제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 있으면은 저절로 그 다음에 아버지 이렇게 불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돼요. 그러면 내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안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안 찾아진다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들어와 계시면은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고 부르게 되어 있는데 안 불러지고 안 찾게 되는 것,
내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내 삶에 어느새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순간순간들이에요. 예수님이 떠나버린 순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순간들. 자,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인 예수님이 죄와 더불어는 있을 수가 없죠. 언제 예수님이 나를 떠날까요? 내 속에 죄가 들어올 때, 그 순간순간들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모습이 되고, 그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잘 안 불러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다시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찾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며 기도하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즐겨 표현하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부를 때 여러분 그 부르면서요, 아버지하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어떻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냐 하면은 이 세 가지 속성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자, 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아셔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들을 다 살피고 계셔요.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 그 은혜의 통로를 발견하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속성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러고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거룩하냔 말이에요. 그 거룩하심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이 어떻게 한다? 내 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힘입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속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예수님의 속성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음에 불구하고, 내가 거룩함의 속성을 지닐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감격이 있느냐? 그 감격. 그 감격 선포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속성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그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서 기쁩니다.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감격 왜 사라졌냐는 거예요.
이 감사 왜 사라졌냐는 거예요. 이 기쁨 왜 사라졌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는데 왜 찌질찌질 맨날 슬퍼하고 맨날 힘들어 죽어하고 왜 답답해하고 왜 그런 꽉 막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 자, 이게 이제 오늘 신앙인의 신앙적인 모습 속에 그렇게 되는 구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는 게 첫 번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야.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목청 아끼지 말고, 목청이 터져나가도록 외쳐서 나팔같이 소리 높여서 그들의 허물을 얘기하고 죄를 말해라. 이렇게. 여러분, 허물을 얘기하고 죄를 말하랍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라는 거하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하지 못해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거룩함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기뻐함이 안 되고 감사, 감격이 사라졌느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허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묘한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찾아보고 제가 묵상하면서 참 기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2절 말씀부터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좀 보면,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은 개정 성경이고요. 쉬운 성경에서 나와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내 길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들이 의로운 일을 즐겨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백성처럼 나에게 공평한 재판을 요청하고 내게 가까이 나오기를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표현, 2절의 이 표현을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온대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날마다 찾아와. 이거 뭐예요? 불효자예요, 효자예요? 효자죠, 여러분. 효자예요, 효자. 아니, 제가 여기에 설교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건 효자다라고, 효자. 아니, 아버지를 매일 찾아오는데, 세상살이 바쁜데 힘든 일 많은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매일 문안하는데, 매일 와서 아버지 어떠세요? 아버지 이렇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자녀 효자 아니냐 말이에요. 효자죠, 여러분. 효자인데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 하시냐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효자인데 분명히 찾아와서,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내 길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교훈을 내가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일을 정겨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백성처럼 나에게 공평한 재판을 요청하고 내게 가까이 나오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효자의 모습이라니까. 이런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허물을, 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이냔 말이에요. 자,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내용 속에요, 아주 묘한 것이 또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2절의 내용대로 하면서 3절에서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며 기도하였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금식까지 하고 있다고요.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금식까지 하고 만나고.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 금식은요 단순히 밥 굶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거, 밥을 굶는 그 행위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식은 반드시 그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 굶고 앉았다고 그걸 금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된다? 회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심정이 되는 걸 갖다가 금식이라고 말하는 거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위기 상황이야. 전쟁과 기근과 어떤 위기 상황, 교회적인 상황, 가정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대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 금식이야. 밥을 끊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게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 같아. 그런데 이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화하기 위해서 내가 음식조차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며 만나야 되겠다. 이게 이제 금식이에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거. 자, 이 금식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안 보세요? 금식하는데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효자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돌아보지 않으심을 항의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보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 저들의 허물을, 저들의 죄를 외쳐라. 아니, 효자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매일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그러고서 우리 표현대로 하면요,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고서 하나님 마음 알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매일 성경 보고, 그 다음에 특별 금식 기간 정해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효자들 같아 보이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효자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효자지요. 우리가 피차 보기에는 효자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신앙 정도면은, 저 사람 믿음의 상태 정도면은, 저는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서 시인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효자 아니야. 불효자야. 아니야, 저들은 죄인이야. 아니야, 저들은 허물이 있어. 너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냐? 내가 보기는 아닌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거룩한 목사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일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때요? 야, 거룩한 목사 아니야. 저는 죄가 있어, 저는 허물이 있어. 이런 방식.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을, 아니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하면서 굶주리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걸 4절이 표현을 합니다.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보아라, 금식한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금식을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바람 앞에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금식이 되겠느냐? 놀라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효자인 척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금식하는데요. 아니 금식하면 힘도 없을 것인데 어디서 힘내가지고 그냥 싸움박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다고 하잖아요. 싸움박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못된 주먹 휘두르고. 여러분, 이거 금식이라는 표현을요 예배로 바꿔요. 예배로 바꾼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니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가 예배자가 되잖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한다고요? 다투고 싸우고 못된 주먹질 왜 친다고요? 그러면 또 그래요. 목사님, 난 주먹질은 안 했는데요. 아니 지금 그 얘기 하냐고요. 지금 진짜 주먹을 휘둘러서 주먹질 한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주먹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주먹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주먹질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주먹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아니 겉으로 드러난 것은 신앙인 같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외식적인 모습 보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살피시는데,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떤 짓 하고 있다고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에 돌아서서 핏대 올리고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상대편 향하여 삿대질 알고 짓밟아버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금식하는 자의 삶이 맞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거룩 아니다, 너희들이 외치는 거룩이 아니다, 멈춰서라. 여러분, 이걸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면 우리는 구제받을 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만큼 아버지 노릇 하시는 것 같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6절 말씀부터입니다.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한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를 향해서 눈을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자녀, 거룩함의 효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금식 아무리 해도, 기도 아무리 해도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거 진짜 내 거룩함의 속성이 너희들에게 옮겨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준 그 거룩함의 속성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권력자가 없고요,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분들이 그렇게 눈에 띌 정도가 아닌 교회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힘 있다고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아라. 힘 있다고 억울한 사람 좀 만들지 말아라.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좀 살펴봐 줘라.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쉴 곳을 제공해라. 여러분, 제가 지금 아프리카의 학교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것에 관해서 알아보고 시행을 하는데, 아프리카 지역이니까요, 큰 돈이 들지 않아요. 친척 중에도 아프리카 이미 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정말 제가 유의해서 보는 게 뭐냐면, 형식적 선교의 일을 할까봐. 거기서 그러면서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덤으로 선교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갈까봐. 이제 제가 굉장히 제가 그거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런 현상들을. 그게 제대로 하는 사람 없을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묻습니다. 그 아프리카를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도대체 선교사님을 향해서 돕는 자가 있습니까? 자비량으로 시작했어요. 자비량으로 시작했대요. 특정 교회 없이 시작했답니다. 한 달에 얼마 가량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얘기예요. 180에서 200사입니다. 자기 들어오는. 그러면은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현지인하고 똑같은 식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별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선교 땅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역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 그럼 어떻게 다닙니까? 차는 있습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차 없습니다. 차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너 차 없이 그냥 다녀라 그러더래요. 마음이 감동해가지고 그 기도 뚝 꺼쳐버렸대. 그럼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서울에서 대전 정도 150km 정도 거리를 갈라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와 같은 곳이 아니잖아. 그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움직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럼에도 제가 또 이쪽에서 확인해보고 저쪽에서 점검해보는 거야. 이거 맞나 아닌가? 왜? 교회들이요, 쉽게 툭 던져버리고 끝나거든. 그러고서 나는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냐? 진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냐?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우리 집이 6대째 믿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그렇게 신앙적인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 나가 있는 사촌이 있어요. 이거 제가 간증한 설교 혹시 들으면 참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거 쳐다보면서. 왜? 어느 순간에 제가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목사 포함한 주변 친척들에게 아프리카 지금 투자하면은 돈 많이 번다. 그 아프리카 현장 갔다가요, 거기서 매형되는 목사 한 사람은 죽었어요. 제가
그 내용 듣고 나서 거기에는 아예 신경도 안 써. 보니까 선교냐 그게 내가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다면 그것을 나눠주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거룩함으로 소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소통의 통로가 열릴 줄 믿으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룩함의 정신, 금식 정신, 예배 정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마음 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앞에 다가온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입에서요 겨우 나온다는 소리가 왜 내 얘기하는 거 안 들어줘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줘요? 아니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해줘야 되겠지.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 다 주냐고요.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키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칼 달라고 그러면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칼 줄게. 아니 총 달라고 그러면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총 줄게 이러냐 말이에요. 그 총으로 어떤 사단이 나는지 모르는데 어떤 사단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런데 총 주고 칼 주냐 말이에요. 칼 못 준다. 총 못 준다. 안 된다 그래야 그게 정상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못 준다, 안 된다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유냔 말이에요. 누구의 이유예요? 나의 이유예요. 나의 이유. 왜 돈 그러는데 나한테 돈으로 안 주실까? 그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영원히 하나님 외면할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통로가 될 것 같으면 왜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주시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안 주실까?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재물이 덤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덤으로 그거 선물로 했다 가져라 안 주실까 말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봅니다.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라. 너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안 듣는다고요? 들으셔요. 안 보신다고요? 보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금식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내 감정, 내 기분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님 안 보시는 거지. 안 들으시는 거지. 기도 100번 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돼요. 이게 요즘 말하면 거룩한 성일이에요. 주일이에요.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13절입니다.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주일날 일점하지 말고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좀 주일 귀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주일 사용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주일을 왜 내 마음대로 쓰냐고요? 다른 날 많이 남겨두고. 주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내가 지금 간증하면서 얘기했죠.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교육전도사 때 그때 팔팔할 때 아닙니까? 팔팔할 때. 그런데 고등부를 맡았어요. 고등부를 맡아가지고 고등부를 교육을 시키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은 뭐 수십 년 전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시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전부 다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으로 허락하신 날이니까 이 날에는 너희들의 일은 공부니까 공부하지 말고 쉬어라. 애들은 어때요? 좋지. 핑계거리 생겼죠. 우리 전도사님이 주일날 쉬라 그러더라. 공부하지 마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막 주일날 뛰어놀고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직들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 부모가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전도사님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얘가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인데 이제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그리고 입학해야 될 애인데 이렇게 주일날 하루 공부 안 하면은 그 손해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에 없는 얘기입니까? 있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날은 이 날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쉼을 가지고 주일을 보내라 그랬다고 성경이 있죠. 근데 성경대로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이 고3인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더라고요. 고3이 주일 저녁 예배 참석. 대학 떨어졌어요. 떨어진 애들도 있었어요. 붙는 애들도 있지만 떨어진 애들 있어요. 그럼 죄수예요? 아니,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 자녀가 고3이 되니까 내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건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 주말반 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 가르친 내가 너만은 특별하니까 내 자녀니까 그래 주말반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그거 안 하는 게 좋다고 동의했어요. 자, 네가 서울대 갈 거를 연고대 가고 연고대 갈 거 4년제 가고 4년제 갈 거 2년제 대학 가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다. 그렇게 하자. 그거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대학 입시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면접 시험 보고 와서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세요. 이 간증이었어요. 면접 보고 다 나오는데 학생들의 얼굴이 전부 다 그냥 침울해요. 교수를 상대로 해서 면접을 보고 나서니까 제대로 다 깨지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그런데 저기서 방긋 웃으면서 나오는 여학생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제 딸이었어. 그 웃으면 신기했잖아. 신기하게. 야, 너 어떻게 해서 다른 애들 다 찍으려고 나오는데 너한테 웃고 나오냐고. 아빠 나 합격한 것 같아. 면접하고 나와서 첫 마디가 나 합격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 이렇게. 그게 제가 듣고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내용이에요. 합격을 그 순간에 알았다 지는. 왜? 선생님과 면접을 하는데 선생님 그러더래.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만 공부하지 말고 유학도 가고 해서 좀 세계적인 인물이 되면 좋겠네. 그러더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만 하지 말고 이 뜻이에요. 우리 학교 들어올 건데 이 뜻이잖아. 그래서 나는 합격했대. 남들은 그때부터 많은데 이제 2등급만 되면은 학교는 들어가는 거잖아. 2등급. 그러니까 2등급은 그렇게 어렵게 하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쉬고 노는지. 남들은 그냥 대입 준비하느라고 수능 준비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쉬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아니하실까?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실까? 왜 그 믿음이 안 들어올까? 내 속에 누가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떠나는 거, 그 순간. 왜? 내 욕심대로 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 기분대로 해버리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왜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냔 말이에요. 기쁨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예수 믿는데 천덕꾸러기처럼 대우받는 상황으로 갈까요? 나 여호와가 땅 위의 높은 곳으로 너희를 이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온전히 임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데, 아버지 부르니까요 마구잡이에요. 아버지 그러는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 아버지가 연로해지면은 어땠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젊을 때 같이 좀 두렵습니다. 젊을 때는 아버지가 좀 무섭잖아요. 옛날에 동네에서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니까 젊은 나이에요. 40대 그런데도 동네 어른 대우를 받더라니까요. 어른 대우를 받았어요.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좀 이렇게 어려운 분이었죠. 그래도 아버지가 어디 나가시면 아버지 나 5점만 줘. 그때 5점만 있으면 뭐 사 먹을 수 있으니까 5점만 줘. 그럼 아버지가 가시다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5전을 꺼내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로 사 먹겠는데, 왜 아버지가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요. 힘이 없으시니까 아들을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한테 이제는 묻기도 하고요. 아들한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들이 판단하는 것을 따르는 경향들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한테로 넘어와요? 아들한테 넘어오는 거야. 연로해지시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돌봐드리는 게 맞고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게 맞았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들 대우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늙으셨냔 말이에요. 늙어가는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 보이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원 후 이르기까지 영세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 이 명칭이 변하지 않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좀 신앙생활 안팎이 같게 좀 해라. 좀 겉으로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아주 대단한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면 안 그렇잖아. 그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우리 상기시켜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왜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27절 한번 또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건 거룩하신 모습 아니에요. 거룩함이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려면 안팎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안팎이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쉽게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결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고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은혜를, 그 삶을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형식이 아니라 거룩함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끊고 결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허물을 멀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긍휼의 눈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섬겨야 될 대상들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섬김이, 그 긍휼의 눈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복되다 하시고 복을 주실 만한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